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요건 뭐예요?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책으로 알든 유튜브로 알든 아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마이크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저는 시야가 가려져서요. 그래서 불편해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 역대상 메시지잖아요. 한번 봐보죠. 역대상.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다윗.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에요. 부와 기. 부는 재물을 말하죠. 기는 권세입니다. 영향력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사 주님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말년쯤 됐을 때 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면 참 놀라운 사람 바뀌죠. 내가 필요한 모든 거, 내 부도 권세도,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과연 이 축복, 부,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얘기했을까? 3,000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정도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말하고 계신 것이 부, 축복, 재물,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말씀이 이 3,009절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믿음과 구원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께서 주신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3,009절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 부흥 집회 이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돈 얘기하나?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오해를 처음에 많이 했어요. 무슨 왕의 재정 부흥 집회냐? 왕의 재정 세미나지. 심령 대부흥 집회, 말씀 대부흥 집회지 무슨 돈 부흥 집회냐? 이 교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재정 세미나로 열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 대부흥 집회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십자가로 이끌어 가잖아요. 말씀 부흥 집회를 하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올라오잖아요.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부흥을 일으키고 싶거든요.
왕의 재정 부흥 집회, 전 세미나 안 하고 싶어요. 지식을 전달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맛보아 알았던 그 재정에 대한 부흥이 개인에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가정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업에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흥이 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재정 부흥 집회라는 타이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교회들은 난감했고, 그래도 가보면 왕의 재정, 여기는 뭐라고 해놨지? 여기는 뭐라 해놨어요? 부흥 집회 해놨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 말하고 가도 왕의 재정 세미나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세미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식에 대해서 또 채워지고 뭐 이런 게 자세가 다르잖아요. 부흥 집회를 임하는 자세와 세미나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나 싫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현수막 떼고 부흥 집회라고 걸지 않으면 내일은 안 오겠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처음 한국 교회와. 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세미나를 내리고 다음날 이제 현수막을 부흥 집회로 이제 바꿔준 거예요. 이렇듯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왕의 재정 부흥 집회라고, 부흥회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기 김미진 간사가 말하는 것이 돈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교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성도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재정에 대한 것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다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좋은 어떤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8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8년 지나면요, 딴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일본이 하나도 발전한 것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건물 하나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칙칙해진 거리들을 봤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8년 동안이나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제가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청년들이 더 이상 일하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채용하면은 일본 청년들 10명의 일을 한국 사람 1명이 다 해버린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복지 정책을 너무나 강조해서, 이게 아르바이트라는 거 있죠. 비정규직.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달 버는 돈하고, 네, 정규직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가서 10년 일해서 월급 받는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일본의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번 달에는 우동집을 가서 우동집에서 일해요. 다음 달은 우동집이 싫어. 그럼 난 편의점에 가서 일해요. 아, 이달은 편의점도 나는 싫어. 아, 커피숍에 가서 일해요. 근데 한 달 일을 하면 10년 일한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일하고 15일 일한 거 가지고 15일을요 게임해요. 그냥 그렇게 일한 15일 가지고 15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청년들하고도 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제가 들어보면서 아주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왜 그랬냐? 기본급을 엄청 올려놓고 그다음 한쪽에 직장인들은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돈을 줍니다. 이러면서 나라 전체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일본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네. 제가 일본을 이제 8년 전에 가고 코로나 지금 3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은 앞으로 절대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한다. 앞으로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못 따라온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정신들이 안 좋습니다, 많이. 근데 우리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복지라는 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지가 필요한 곳에 복지를 써야 돼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지라는 것을 포장해서 정치인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제3당이든 이것을 막 하는 거,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이 돈 푸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나라 청년들도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거든요. 일본하고 다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북미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죠. 이제는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구간, 예루살렘까지 뛰는 마지막 구간에, 말세 중에도 마지막에 와 있는 이 구간에, 이 아시아 중에도 누구냐, 누가 리더 국가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 있으면은 성경 안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구절구절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북방 정동쪽 해돋 놓은 곳, 먼 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안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보면 참 놀랍죠. 그 나라를 보면 다 성경 안에 예언된 나라, 이스라엘에서부터 북방 정동쪽 해돋 놓은 곳 먼 나라 가보면요, 딱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제사장 국가이고,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게 하는 마지막 복음의 사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어떤 쓰임받는 국가 중에, 아시아 중에 여기 한국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 안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가는 것,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야당도 여당도, 저는 야당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벗어난다면 싫고요, 여당도 하나님 나라 안에 벗어나면 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그런 큰 연설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도움 받았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왜 저러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딱 그 발언할 때 자랑스럽더라고요. 와,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 이제는
우리가 도울 때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돕겠다. 이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영적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아는 사람만 하는 얘기예요. 와,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감사해가지고요, 꿇 앉아서 감사 기도했잖아요. 이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안에 무엇을 무장시켜야 되는가, 어디를 무장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열정 있는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네. 새벽 기도가 있죠. 통성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산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안에서 한 가지가 부족한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재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식이 없다. 이 재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개인도, 기업도, 교회 공동체까지도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이 재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모른다. 네. 그래서 우리 NCM에는 10년 전에 설립된 단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개인을 견고하게 세우고 가정과 기업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서 일본처럼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일하는 세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대인지, 땀 흘리는 세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당한 어떤 대가 지불인지, 이걸 가르치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준비하는데 다음 세대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으키겠다, 이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NC, Nations Change입니다. 그리고 M, Movement, 운동으로, N, 네트워크, 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NCM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이 왕의 재정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성경적 재정 원칙이 출발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네. 공급의 통로 라인은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어요. 네, 혹은 사업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저는 IMF 때,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도 훨씬 더 전이 됐죠, 그죠? 저는 IMF 때 쫄딱 망했네요. 저는 사업가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저의 삶을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이 헌신해 드릴 때 그 여름날 그 수련회를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헌신을 시켰는데 그때 내 친구는 나가는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아프리카 가겠다 이러는데 소문만 듣는 게 아프리카는 너무 못 사는 나라다, 소문만 들었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얘가 아프리카로 헌신하더라고요. 그 내가 너 아프리카 가면 난 어떻게 같이 가재요. 난 싫어. 지금도 우리 집이 가난한데 나 더 가난한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너 진짜 갈 거야? 거기 가면 밥도 없을 건데. 근데 간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네 먹을 거 보내줄게. 네 선교비도 내가 보내줄게. 그럼 나는 사업가로 헌신해야 되겠다. 니는 그러면 가면 나 여기서 돈 벌어서 너 다 대줄게. 이러면서 제가 그날 꿇어앉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헌신합니다. 아버지, 저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사업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광학이나 수학이나 물리나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거슬러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하면서 대학을 3개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업의 시드머니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아무튼 놀랍게 성공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잘나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건물도 샀습니다. 조그만 빌딩도 사고 IMF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엔화를 좀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IMF 전에요. 우리 예금 금리 아시죠? 예, 예금할 때 이 예금 금리는요. 예금 금리가 12.5%가 예금 금리였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요. 대출 금리는 14.5%에서 한 17%가 이게 대출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엔화의 금리는요.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한 5%대 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변동금리였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뭐 올라봤자 2배 아닐까? 뭐 이거 10% 올라봐도 내가 이거 감당된다. 대출금리가 거의 15%인데 그래도 엔화 써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엔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IMF 터지니까요 이게 25%, 27%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대요. 여러분 10억을 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 내다가 여러분 약 30% 가까이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0만 원 내다가 3천만 원 내야 된다. 굉장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거는 빨리 재산을 매각해서 처리했습니다. 예, 이 변동금리를 바로 처리했어요. 문제는 보증선 것들이었습니다. 이 보증선 것들이 연쇄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렸던 돈들은 예, 자산 매각을 통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전체 다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빌린 돈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은행이든 아무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 이거 지금 건물이 10억짜리다 만일 이거 무조건 7억이라도 팔아야 돼. 건매 처분하고 바로 이거 끄야 돼. 이런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금매로 처리해서 모든 것을 제가 빌린 것부터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선 사람들은 그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오히려 빼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도나면서 제가 이제 연쇄 부도나기 시작. 보증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재산 다 날아가고 50억을 못 갚았어요. 예, 50억을 못 갚고 여러분 지금도 50억은 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50억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이 죽음의 시간, 죽음의 터널, 이 어둠의 어떤 터널 안에 10년을 제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삶은 반노숙자 같은 삶 살았어요. 반노숙자 같은 삶. 그냥 지붕만 있는 집. 네. 거의 뭐 노숙자 같은 삶을 제가 1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저는요 고신사대입니다. 저는 고신사대로 저는 태어났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네,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나이 2배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예, 통독을 100독을 넘은 지는 한 번씩 옛날에 넘었죠. 그게 우리 집안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의 삶을 아예 가정 안에서부터 저는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어떤 시즌 안에서 저는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죠.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도 좋고 저는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했다는 거, 그걸 광야 만나고 풍랑 만났을 때야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나를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돈을 빌려보려 하더라도 부도난 사람에게는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네. 친구한테 제가 성공시킨 친구가 있거든요. 쌀 한 대를 빌리러 갔는데 그것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제가 다 그 사업체를 만들어서 제가 성공시켜준 그 친구도 내가 부도나고 50억 부도나고 곧 깜빵 갈 처지다는 소문이 나니 집에 있으면서도 엄마 없다 해라 하고 저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상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10년 동안에 배신감, 어떤 원망, 자기 연민,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하나님 정말 당신 계세요?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게 표가 다 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던데요. 고신사대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던데요. 그냥 이 풍랑 안에서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 그냥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갈급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방송실 자고 사인 좀 맞춰주세요. 제가 뭔가 적을 때만 칠판을 띄우시면 돼요. 칠판과 사람을 번갈아가며 띄워주세요. 믿음의 현주소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안 드러납니다. 건강할 때 안 드러납니다. 가정이 편하지요. 사업체도 편하지요. 건강하죠. 자식도 잘 되죠. 여기도 믿음 없다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때는 믿음의 현주소 안 드러납니다. 건강 다 무너졌을 때, 자식 속색일 때, 남편 마누라 속색일 때, 내 모든 사업체가 무너졌을 때, 어느 한 군데가 뚫려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때, 하늘만 뚫려 있을 때,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저처럼 숨어버리고, 저처럼 도망가버리고, 저처럼 하늘을 향해서 당신 살아계세요? 당신 전능자입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풍랑 안에서 저의 믿음의 현주소는 형편없었습니다. 믿음 제로, 믿음 없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십니다. 사람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뽑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니 이랬어요.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고, 오늘 말씀도 읽었잖아요.
사람을 크게 하신가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뽑아서 강하게도 하고 내가 사람을 뽑아서 영향력 있게도 하고 내가 사람을 뽑아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 27장 5절에 있죠.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옳은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요?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주겠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모세를 뽑았을 때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집에 충성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로 결정한다면 분명히 만나실 것입니다. 특히 재물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누구에게 다 좀 맡겨놓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보고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안에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명확하게 만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모두 한번 읽어보죠. 성경 다 찾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는 놀랍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는 주셨음이라. 근데 이유가 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하신 무슨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와, 이거 나면 좋겠다. 망했으니까 이 재물 얻을 능력 나에게 오면은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일까? 재물 얻을 능력 진짜 주나? 근데 성경은 사실이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주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면 이거 나 대박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 준다면 50억 이거 빚 갚는 거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포커싱은 성경 읽을 때 재물에 대해서 줄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 줄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망하기 전까지 안 궁금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교회 잘 나갔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새벽기도 빠지면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네. 제가 내일쯤 되면 혹은 모레쯤 되면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한번 육성 한번 들려줄게요. 네. 우리 집에는 교회에 공예배를 빠진다. 수요예배, 금요철학, 뭐 공예배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이런 우리는 그냥 호적에 파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라 소리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교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갔다 이러면 바꾸어야 되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 잘하지요, 출석 잘하지요, 헌금 잘하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예뻐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인사 잘하죠, 상냥하죠. 그러니 나는 교회에서 늘 아이고 미신은 이렇게 믿음이 좋다. 제가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도요 교회에 제가 교사했다니까요. 고등학교도 막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엄청 있는 사람으로 보통 착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풍랑 만나니까 믿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서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이 있나? 나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마주친 적이 있나? 뭐 모세는 얼굴을 대면해서도 말 안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좀 받으려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을 만났다고 했지.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지. 뭐가 맞았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와, 궁금하다. 성경은 보물찾기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보물을 다 숨겨놨다. 보물찾기를 할 때 숨겨놓는 사람 의도는요, 열심히 찾는 사람은 그 보물을 찾게끔 숨겨야지, 열심히 찾는데도 못 찾게끔 숨겨놓으면 그 사람 의도가 좀 수상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 성경은 보물찾기인데 열심히 찾으면 그 보화를 캘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숨겨놓으셨다. 그러니 그래, 성경에 분명히 다윗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 숨겨놓았을 것이다. 찾아야지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나왔죠. 찾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제가 딱 찾아냈죠. 사무엘상 16장에 가니까 딱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니까 사울을 패하셨잖아요. 16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라, 그리고 너는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을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늘 방법과 원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한 발, 내가 행할 수 있는 딱 한 발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등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빛은 방향성. 그래서 한 발, 지금 사무엘에게도요 다윗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딱 한 발, 내가 사울을 패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정의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했다면 나는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금 재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내가 할 일은 순종, 이건 내가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신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음성 들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다, 이새의 집이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누구한테 기름 부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가고 이새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한 왕을 나한테 알게 해줄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 까마귀를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주겠다, 이러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렵기 시작하면 못 삽니다. 그러면 그리 시내가로 가는 것까지만 내가 할 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 거, 이게 신뢰입니다. 그 믿음은 순종과 신뢰가 균형을 이뤄서 같이 있을 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정도 돼야 물이 말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한 과부가 있다.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할 거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르밧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뭐 사르밧 땅에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옷이 가부입니까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사르밧 땅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사르밧 땅에 가면 그게 가부가 있어요. 그래서 벤젓하는 가부일 거야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가부를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쌍방으로 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이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새 오시오. 그리고 아들들 다 데려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들이 다 왔어요. 자,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사무엘이 누굽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던 친밀감 안에 있던 그 놀라운 주의 종. 이 사람마저도 엘리압을 턱 보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는 엘리압이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렇게만 했겠어요? 아마 기름병 잡았겠죠. 막 부으려고 했겠죠. 이미 마음에서 사무엘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렇게.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잠깐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놀라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어디를 만났는지 알게 됐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갈급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50억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뭘 해도 돌파할 것 같은 생각. 왜요? 성경 안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부와 권세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을 바라보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들고 계신 거죠.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신랑 선교사 되겠다고 선교사 훈련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신랑 지금 선교지로 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신랑은 선교하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50억 돌파하고
내가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만나겠구나. 이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보물을 캐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중심을 보고 재물을 맡기실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쯤에 저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왕의 재정이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충격받았죠. 그 필요한 시점에 그 강의를 제가 듣게 돼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 100번 이미 더 읽었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 보는 관점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께서 이 왕의 재정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심병이라는 게 있어요. 고심병. 머리가 이해 안 되면 하트로 안 내려와요. 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좀 딱딱합니다. 네, 예를 들면 순복음이 하트가 뜨겁다 그러면 고시는 하트보다는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순복음과 고신이요 아주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다 똑같아요. 네. 별 차이 없습니다. 고신이든 순복음이든 여러분처럼 통합이든 뭐 성결교든 갑리든 별로 요즘은 다 그냥 방언하고요. 네, 옛날에는 고신 방언하면요 그것도 이단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씀 중심, 네, 오직 기도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안에 제가 싹 다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어졌어요. 그리고는 가능하네, 이거 되겠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제자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가 그대로 살아낸다면 제가 제자 아닙니까? 질문 하나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50억 부도나고 지금 깜빵 가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들었는데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50억이 하나님이 주실까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드머니도 1도 없습니다.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50억을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으시더라고요. 자매님,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하나 질문해보죠.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시는 것과 죽어서 냄새나는 3일 된 사람을 일으키는 것과 하나님 뭐가 쉬울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50억이나 500억이나 5천억이나 5억이나 5천만 원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재물을 맡을 만한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이 얘기가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만한 종, 당신이 청지기만 된다면 하나님은 믿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맡기실 때는 50억 빚부터 갚고 자매님은 그 재물을 맡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저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재물을 내가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사업했고 땅 샀고 사업했고 빌딩 샀고 이 모든 소유권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줘서 감사했기 때문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그런데 빌딩의 주인은 나였어요. 땅의 주인은 나였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 말씀하시기에 아니요, 자매님은 빈손으로 왔고 자매님은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자매님이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재물 1도 없습니다. 자매님은 이 땅에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자매님에게 마음껏 맡기실 겁니다. 비밀을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만나겠구나.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용모는 뭐겠어요? 키는 뭐겠어요? 사람의 외모잖아요. 네. 근데 외모 이러면 집안이 들어가잖아요. 집안. 금수저 집안, 흙수저 집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안, 키, 얼굴, 학벌, 뭐 스펙 이런 거 다 외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외모와 키 보지 마라. 나 안 본다. 내가 사람 뽑을 때는 오직 중심이다. 이러니 갑자기 눈이 열어졌어요. 외모를 많이 꾸미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인가, 어떤 스펙인가, 어떤 학벌인가, 얼만큼 이쁜가, 얼만큼 잘생겼나, 얼만큼 키 큰가. 결혼하는데 아직도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거 안 본다. 갑자기 소망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이거 안 본다 이러니까 아, 우리 집에 가난한 그 집안, 아, 이거 안 보시네. 아, 나 학벌, 대학 3개 나온 거, 대학원도 안 간 거, 아, 이것도 안 보시겠네. 나 박사 아닌 거, 아, 이것도 안 보시겠네. 아, 외모, 키 이런 모든 거 안 보시는데 중심이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연구했죠.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아브라함 보니 그 집안이 빌 볼 일이 없어요. 우리 집안보다 못해. 왜요? 그 아버지, 네,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업으로 삼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요 고신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하고 비교하는 게 적어도 우리 집안이 나아. 그러니 갑자기 그런 집안의 자식도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명확한 선택을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그리고 충성됨을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인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냥 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만났습니다. 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중심력, 다른 말로 생각력, 다른 말로 가치관, 다른 말로 목표, 다른 말로 세계관.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만나니 주님 앞에 충성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고, 이 보셨다 이 말은 만났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보시고 그 중심을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뽑고 강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거에 그 중심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모 안 본다. 사람 중심을 보고 나는 그 사람 쓴다. 아, 그러니 저에게도 굿뉴스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굿뉴스입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모두는 도전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내가 뭐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보냈지? 그러니 이 집안이 어떻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 우리 집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뭐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보냈잖아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도 그 아브라함 당대의 중심을 보고 나는 축복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 나의 관심이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잘 살면 나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와,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크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해보자. 이제 10년 노숙자 생활하면서 이제 이걸 뿔건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경 보는 관점이 이렇구나. 보물찾기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한 2주 전쯤 되나요? 우리 회사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번 주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회사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4100만 명을 먹이고 있다. 아마 지금은 4200만 명이 넘었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회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회사를 통해서 4100만 명 이상을 먹이고 있다? 160개국 아이들 먹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내가 중심을 훈련하니까 아버지, 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맡고 싶어요. 하나님이 미진아 너 이거 옳다. 바로 내가 이 재물을 맡길 만한 중심으로 훈련되었구나. 너 이제는 내가 안심하고 너에게 나의 재물을 마음껏 맡겨 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주인 안 하려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그럼 나 이제 종이 알았습니다. 나 옛날에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재물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진실한 청지기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저 훈련할게요. 제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 관리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간사님도 와 계신데요. 네, 제가요 몇 년 전에요 100억도 헌금했어요.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주께서 그냥 저한테 거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거저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은 주께서 한번 찾아보죠. 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역대상 찾아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는지 다윗의 재물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물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봐보죠. 역대상 29장 자 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네,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공적으로 매우 많이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말 태평성대를 주셔가지고 금과 은이 돌처럼 헌했거든요. 그러니 이 다윗이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이미 성전을 짓고 남을 만큼의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인가? 다윗의 재물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재물을 맡겨놓는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의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공적으로 돈이 다 준비가 끝나서 예를 들면 성전 짓는데 100억이 든다면 이미 100억보다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헌금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너무 사모해서 내 사유한 금은 사적인 재산입니다. 다윗의 무슨 재산이라고요?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100억이 많이 필요하다면 만약 100억이 더 있어요. 150억 있어요. 그러면 뭐 됐네 하고 안 드리잖아요. 다윗은 달라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날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유한 금을 3,000달란트 여러분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전재산 턴 거예요. 3,000달란트면 얼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란트가 20억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나 계산도 안 돼. 한 달란트가 20억이니까 6,000조입니까? 6만 조입니까? 모르겠다. 네, 이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그것뿐 아닙니다. 순원 7,000달란트를 드렸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렇게 다 하고 은금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참 놀랍습니다.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자, 첫째 리더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총대장입니다. 우리 NCMN으로 말하면은 대표가 총리더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총리더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총리더입니다. 총리더 다윗이 나는 힘을 다하여 국가적으로 이미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있지만은 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내가 이만큼 드렸다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누구에게 도전하냐면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리더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건축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날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만 지어 짜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다 봤어요.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이 드리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와, 여러분 이거 상상 갑니까? 리더들도 다 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거이 금 5,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20억. 근데 5,000달란트.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다, 그리고 또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논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이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두 번째, 이거는 리더들이죠. 리더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 장로님들. 국가로 말하면 장관들. 그 다음 대표 다음 리더들이 왕이 하는 거 보니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드린 거 보니 리더들도 즐겁게 몽땅을 헌신합니다. 그걸 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지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헌금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할 것인가? 항상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 리더입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보고 온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심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이 감사 기도한 것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된 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재물관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1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재물관입니다. 내 거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하면 10억 하고 나면 어깨에 뽕 들어가잖아요. 나는 10억에서 막 이렇게. 저는요, 간증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걸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금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워요.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놀랍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진정한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진실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 내 마음에 꼭 맞다, 다윗 내 마음에 꼭 맞아, 다윗을 통해서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갈 거야. 와, 참 놀랍죠. 이 다윗의 이분이 다윗입니다. 다윗 실수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죠. 크게 대가 지불합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했어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하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죠.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더 크게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하시고 또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다윗의 중심, 그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연약하여 실수했죠. 그러나 주인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는 거죠. 다윗은 어디를 감찰하시는지, 어디를 만나는지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철거히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이러면서 쭉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는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이 많아서 정말 장수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고 그 재물을 다 털어서 주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습니다. 부하고 아주 존귀를 누리다가 주께로 가게 되는 이 말로, 여러분이 다윗 안에서 우리는 보는 게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이 마음이 내 심장 깊이 안에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첫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고 성경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소유권, 네 생명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 안에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만 주인이다 이겁니다. 주권, 소유권, 이 두 가지를 성경 전체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 누가 모든 걸 소유했냐? 내가 다 소유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나는 내 뜻대로 그 재물을 쓰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내가 재물을 얻는 건 내가 얻어요. 나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사업의 통로를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는요, 이렇게 비유하면 맞아요. 여러분, 계란을 들고 큰 바위를 던졌어요. 그럼 뭐가 깨져요? 그렇죠. 계란이 깨지죠.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팔공산 보살님들이 제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갔을 때 그 보살님들이 집회에 오셨어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계란을 들고 바위로 던지면 뭐가 깨집니까? 이러니까 여러분처럼 그 교회도 또 권사님 한 분이 제일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계란이 깨집니다. 맞죠? 근데 보살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래. 그 내가 그러면요 이러니까 바위가 깨집니다 이래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계란으로 바위 깬 이야기 아닙니까? 눈봉사 눈 뜬 거 계란으로 바위 깬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로 12만 대군 물리친 것도 계란으로 바위 깬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부끄럽더라. 보살님이 정답을 얘기해버리더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울었다니까요. 한쪽으로는 감사하지만 한쪽으로 와,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네. 보살 입에서 정답이 나와보니까 그게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보살님이 성경 읽고, 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고 돌파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돌파를 일으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는요, 내 한계를 넘어가야만 재물 얻은 능력이에요.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밥 먹고 사는 정도는요, 부지런하고 땀 흘리면 다 밥 먹고 살아요. 그거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이 약속, 이 언약이 나의 것 되려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4,100만 명을 먹입니까? 160개국의 아이를. 제가 어떻게 사업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365일 집회 다닙니다. 저는 사업장이 몇 개가 있는데 빚 10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빚내서 이제 사업 안 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빚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요. 어떻게 한 사업장이요 4,100만 명을 먹입니까? 이건 내 힘 아니죠. 50억 부도 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 사람, 시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160개국 안에 4,100만 먹이는 건 작은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위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이 4일 안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김미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또 김미진의 유튜브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또 김미진의 제자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인정되면 하나님은 누구나 재물을 맡기시더라. 이제 깜짝 놀란 사실이라는 거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놀랍게 재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사람, 저는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놀라운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선교사 나가 있는 거 보세요. 다 재물 따라 나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강의를 더 하고 싶어요. 15분 쉬었다가. 가실 분은 가시면 되겠어요. 계실 분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도 잠깐 하십시다.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알아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간절합니다. 저의 귀와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하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중에 재물 얻을 능력 있는 사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종들, 교회들을 경고케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그 재물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